아멘. 마가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세 가지 사역이 사복음서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이미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들, 여러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눌린 자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구원을,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좀 더 좋게, 좀 더 아름답게, 복되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 줄만 아시고 주님을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도 봤죠. 그냥 사람들이 꽉 집에 모이니까 통로가 없어서 들어갈 틈이 없어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상에 메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광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으시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 그래도 짬만 나시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시죠?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숨질 때까지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의 기도를 기도를 남기시고 마치셨. 아오여야엘 네다네 이거 7마디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 이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곧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삶.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늘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준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호흡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그래서 결코 불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와 진리인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또 한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 또 내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 죽을 때까지 진리도록 정말.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안 받니까. 그러니까 진리도록 받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니까 질려버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진리로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올 텐데. 근데 언제 진리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 되니까. 그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하셔도 안 질려. 목사님 30분 지났어요. 설교는 30분에 가. 듣기 싫으면 가! 30분만 하라 그러지 말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자라날 때는 1시간씩. 지금도 저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주일 설교가 45분, 50분이야, 보통. 그래도 조금만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내 가슴에 와서 새겨져야 돼. 아멘,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시편 119편의 말씀이 정말 다가와야 돼, 이게.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장관이 말한 거 그냥 소설을 쓰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 소설을 쓰시네 하더니 자기가 소설 쓰고 있더라고. 아이고 참말로. 8장 가겠습니다. 8장. 여기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를 남겨요.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병, 물고기 2마리, 떡 7개. 이 병자라는 게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먹이십니다. 떡을 먹여. 그래 나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떡이 떡으로 계속 이어져요.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을 잡는,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어지도록.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벳레헴,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떡 만드는 걸 잘하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떡집에서 태어나면 다 자연적으로 떡 만드는 거 다 알지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뭐. 그 다음에 자라나길 나사렛에서 자라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따라다니면서 배운 일이 목수니까 얼마나 목수일 잘하겠어요. 그냥 성전 건축하는 것도 뭐 일도 아니지. 뭐.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7병이어의 사건이.
3절, 5절 보게요.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를 7광주리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개다. 이거 연유는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6절에도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기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걸 헬라 원어로 유카레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유카레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거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좀 더 세부적인 걸 알려면 요한복음 6장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드린 그 도시락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먹을 몫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것이 감사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몫인데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귀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사, 유카레스테오 축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오병이에서는 5,000명을 먹였다. 칠병이에서는 4,000명을 먹였다. 오병이어 떡 5덩이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는데 떡 7개로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어요. 많으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뭐. 주님이 더 많이 남기고 싶으면 더 많이 남기시고 안 남기고 싶으면 안 남기고 주님 마음대로. 이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구분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누어 줄 때에 떡이 떡을 낳고 떡이 떡을 낳고 생선이 생선을 낳고 계속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 His part, 그분의 해야 할 일, my part, our part, 우리의 해야 할 일, 나의 할 일. Jesus part, our part. 주님이 해야 할 몫과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이 몫을 잘 구분해서 내가 해야 할 몫,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기적. 이게 기적이잖아요. 미라클. 오병이어로 12광주리를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런 기적이 있겠어요? 7병이어로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정성, 내 몫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맛보지 못하니까 머리로, 생각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내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있으니까 가슴에 있어야 대처할 능력인데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반쪽이 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주님이 계셔야지 코로나하고 코로나 할아버지하고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이게 내 가슴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머리에만 있으니까 내 머리로 지금쯤 괜찮겠다 하면 그때 기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어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도 다를 거 없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보이고 내가 유익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항변해 보세요,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 기독교가 여태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그렇게 왔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에는 기적, 사인, 미러클 이런 걸 이렇게 봐라. 이거 내가 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70문도를 통하게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시는데, 이것은 오늘날은 오순절을 경험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마셨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제자들이 없어요. 배와 금을 다 나의 사업의 전당을 다 버렸어요. 부모 형제를 다 처자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도 고난의 현장에는 함께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니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하면서. 이것은 야다의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진정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은요, 기분,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변합니다. 좋을 때는요, 간이라도 다 빼어줄 듯 하지만 조금 자기 기분과 감정에 수틀리면 금방 보따리 쌉니다. 언제 봤냐는 듯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여 년 목회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별 사람 다 만나봤잖아요. 저는 개척할 때 멱살 잡아가지고 맞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인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집에서 재봉하면서 그거 뭐야, 그런 일을 하면서 받아다가 남편은 위장병이 있는데도 술로 살아. 매일 그냥 오늘날 내일날 하면서 하루는 술 먹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왜 우리 마누라를 맨날 불러다가 그렇게 불러다가 그리고 있냐는 거야. 네가 왜. 그래서 멱살을 붙잡고. 그거 한 번 치면 나가잖아. 근데 그거 치고 객값을 물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끝까지 또 참아야죠. 술만 안 마시면 섹시야, 섹시. 그렇게 얌전할 수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근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네, 그냥. 아유, 참. 별별 일을 다 당하는지요, 별별 일을.
새벽 2, 3시엔 뭐 전화가 안 오나요?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지고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막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아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흘러 넘쳐서, 내 영이 흘러 넘쳐서 내 자아를, 겉사람을 다 덮어버리니까요,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보면은 CCTV 같은 게 다 보이잖아요. 떠들어 부시고 뭐 막 하는 거 다 보여, 다 보여. 아이고, 저게 권사야, 저게. 아이고, 제가 집에서 하는 걸 교회 와서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 어디다 계시잖아, 어디나. 참고 견딜 수도 있어야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15절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독선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형식주의, 위선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권력 잡은 사람들이 세속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거지, 권력자들이 드려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요, 이거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22절 가겠습니다. 비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금방 봤어요, 그냥. 여기는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쳐다보며 이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이 침 뱉으시고 안수할 때 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 역시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에게는 침을 뱉어서 얼굴 기어서 발라주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맹인을 치료하는데도 다 달라요, 예수님 하시는 방법.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대로 예수님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래요. 어느 권사님은 자기네 집에 와서는 본문을, 성경을 짧게 읽는데 어떤 권사님 가정에 가서는 본문을 길게 읽었다고. 아니, 목사님이 그 권사님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조금밖에 사랑 안 하신다고 그리더래요. 성경 본문 조금 읽으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많이 사랑. 그럼 한 장 다 읽지 뭐, 성경 전체 다 읽지. 세상에, 아이고. 엑기스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부산물도 많이 있는 거고. 아무리 많아도 엑기스가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다르듯이 뭐 성령의 역사가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거기가 디테일하게.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이 주어지는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행하는 직분이 구약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은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해당돼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대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할 때에.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앞에서 엎드리는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에게 과연 너 베드로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할 거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게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사람의 일은 어떤 게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지금 이 사건에,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일, 베드로가 원하는 사람의 일은 예수님 죽지 않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오병이어의 칠병이의 사건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님 우편에서 수제자로 한몫 누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람의 일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죽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명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일을 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내가 원하는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서 먹을 것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달라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출세하고 성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님 가시면. 그거 없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셔서
다른 더 많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만 알지 주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더 넓게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 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우물 밖에 나오면 세계가 다 넓은 세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냐 사탄이냐? 베드로냐 사탄이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 바위라는 말.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지만 공깃돌만도 못해요. 지금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발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탄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였어요. 금방 사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머리의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 금방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지난 주일날 메시지 들으셨죠? 금광에서 캐오면 원석이에요. 금부치가 달린, 그저 금덩어리가 아닌 금부치가 달린 원석. 그걸 용광로 속에 넣고, 1000도, 2000도 넘는 용광로 속에 넣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14개,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개,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드디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순금. 원석으로 있는 우리와 같은 이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보석 만드는 작업이, 그 훈련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재련하고 얼마만큼 단련하고 훈련하여 야 보석이 될까요? 보석이 아닌 원석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욥을 보석 만드는데요, 수십 년 걸렸습니다. 재산부터 걷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식 걷어가고요, 건강 걷어가고요, 마누라 걷어가고요, 그리고 수십 년 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이 되고 나머지 다 다시 허락해 줄 갑절로. 머리로는 바삭하죠. 머리로는 환합니다. 근데 어디가 발동이 안 돼서 안 될까요? 내 가슴이 동의를 발동이 안 해서 안 돼요, 이게. 머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환해.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가슴이 반응해야 돼요, 가슴이. 그래야 뜨거운 가슴이 반응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반응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짜증나. 한숨 쉬게 돼요. 머리에 쥐도 나고. 근데 가슴이 반응하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먹을 게 없어도 좋고, 할 일이 없어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성경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질려요? 오늘도 질려요? 그만하세요? 질려. 이러고 있다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내 머리가 쥐가 나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차곡, 재고, 계속 쌓아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단단하게. 와. 니까티까티가 와. 아니, 다윗도, 골리앗 와라, 내롱 와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와라. 다윗도 그러는데, 그 어린 다윗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시련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면서,
핍박자 다윗, 핍박자 사울이 말이죠. 변화되어서 엄청난 일을 하죠.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됐냐?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됐냐?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유익이 있으면 따르는데 손해가 낼까 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아무런 소용없. 9장 갑니다. 9장의 변화산의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2절 여세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삼총사입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데려갔고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실 때도 데려갔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쫓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구약이 율법하고 선지자밖에 없잖아요. 율법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막 하나씩 다 각각 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요. 또 보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어요. 7절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세례 받을 때도 이 말씀 들려오셨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와 자기들. 자, 무슨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 자, 율법은 뼈대와 같고 은혜는 살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보여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만 보여야지. 자꾸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이 보이고 또 그냥 예언이나 해준다고 다 이런 은사자들만 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만 복음만 보여야 돼요. 복음만. 교회 와서도 예수님만 보여야지. 야, 이거 목사님 말씀이 오늘도 시원치 않다. 이거 뭐 그냥 차라리 가서 TV나 보는 게 낫겠다. 이러면 안 돼, 이거. 아이고, 그냥 왼수 같은 저 권사 또 만났네. 근데 차라리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가서 봉사도 잘하고 잘할 텐데. 이게 안 된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예수님만 보일 때 예수님의 역사를 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왼수 같은 그냥 저런 것만 보이고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여. 자꾸 그러니까 가뜩이다 은혜도 없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질 못해요.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간질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을 일으키면은 거품을 뿜뿜뿜뿜 뿜습니다. 거품을 막 뿜어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성경 다시 개역개정판 만든 번역위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더 좋아요. 능히 하지 못할 일. 능치 못할 일이 훨씬 좋은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너무 좋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이고 참 뭐가 달라요 그게. 좋은 건 좋은 대로 좀 내버려둬야지. 그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간결하고 쌈박하고 너무 좋은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루즈해가지고 늘어져가지고 귀신이 다시 갖다 붙겠다. 그냥 뭘 능히 하지 못하기는. 어휴. 나도 못했죠. 이거 감사함으로 아이고 번역하기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근데 사실 그래요. 능치 못함이 좋지 능히 하지 못함이 좀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지시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까지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는데도 이게 안 돼.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제자들은 왜 못했어요? 왜 못했어? 자,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29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도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 주님 결론 내렸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주셨어도 능력이 능력되고 권세가 권세되고 힘이 힘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1시간 기도 운동 그냥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힘되고 능력이 능력되고 권세가 권세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다 해가지고 다 훈련받고 다 했는데도 못해. 이미 다 주었는데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결론 말씀하시는 거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못해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되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이거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셔. 앞장서서. 이 31절부터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가르치셔도 뭐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려오지 않았거든요.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진짜구나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진짜구나 이거. 부활 승천하신 거 진짜구나.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 때.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닮아서 오순절 사건에 다 순교합니다. 제자들이.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원하지 않아요. 사역자는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5병이어만 할 때도 2만 명 모였거든요. 7병이어 할 때 4만 명 모이고요. 아니 46, 16,000명 모이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 인산인해를 했는데 어떻게 다 가고 120명밖에 안 남지 않았을까요? 그 120명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역사를. 말씀 믿고 순종한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공휴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권세가 권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연장을 연마해서 원석은 재련해서 보석되게 하시고 날카로운 칼과 도끼 연장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